오늘은 다양하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참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기도가 왜 우리가 다양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기도는요, 개인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개인 기도.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성경이 주고 있는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나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제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궁금하잖아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제가 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그래요. 광야와 같다. 광야는 참 거칠고 험난한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좀 이상해요. 날씨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기온차가 심하고요, 일주일도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도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이게 굉장히 기후가 아주 변화무쌍해지고 있어요. 정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날씨는, 광야의 날씨는 훨씬 더 기복이 커요.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늘 그 만나만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정말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시절에는 그래도 고기를 가끔이라도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해요.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위 때문에 힘든 것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힘든 것이고, 추워서 힘든 것이고, 가도 끝이 없으니까 힘든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땅이에요. 광야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해서 많이 말하죠.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단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늘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성경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수 있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사탄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면은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면 대처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약을 처방해주고 그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약을 정확하게 처방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요즘에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처방을 받았는데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 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 아픈 데마다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정말 꼼꼼하게 정확하게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만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빨리 나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그 벽 쪽으로 성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죽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질병 때문에 고난당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회자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받으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번에는 고난당하는 자 중에 병든 자라고 하는, 고난 중에서도 병든 자로 또 구분을 짓고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라고 말하면은 오늘날의 직분으로서의 장로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의 직분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초청하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장로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사람이 와서 기도를 세게 해주면 더 능력이 있겠죠. 물론 그것도 있겠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제가 성도님이 아픈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분의 병이 나았어요. 죽을 병이었는데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하면서 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가서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나아도 누구에게 능력이 나가서 나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질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할 때 그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청해서 기도를 받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여서 치유가 되었을 때 그 기도해 준 사람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금방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 명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를 받을 때 그 장로들이, 목회자가 가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병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치료 행위도 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었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나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하는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목회자니까,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믿음의 기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을 때 내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밤에 안수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금요일에 안수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안수기도를 할 때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수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쌍방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안수함에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질병이 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결국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뭔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의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예요.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 두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가 이 질병이 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16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먼저 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의 지은 죄, 그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죠? 서로 기도하라.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그게 서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드릴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서로 속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또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인데 상대방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 그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했듯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 중보기도가 큰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가 거의 동격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듯이 의인의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로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정말 능력 있는 종, 최고의 종,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한 종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의로운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더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나중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어질 때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비가 내렸어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거기에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또 목회자를 통해 기도를 받는 기도가 있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양한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거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개인 기도도 하고 목사님의 기도도 받으시고 중보 기도도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와 다양한 능력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